22일 유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시작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소중한 주의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시간 두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게도 해주세요. 그리고 다 함께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지 못했어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 유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 또한 늘 이겨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조 남손은 7회요 7조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지가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하루빨리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드라마 같아요.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건져줄 줄 알았던 그런 기회가 생겼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잊혀지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참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분명히 요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 형들에 대한 원망,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괴로움 등 여러 가지 슬픈 감정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슬픈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서 가족을 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나한테 이런 고난도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날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먼저는 암소 7마리가 나왔는데 이 암소 7마리가 아주 살도 찌고 포동포동하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딱 나왔는데 그 뒤에서 아주 흉측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소들이 뒤에서 나와가지고는 이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도 이 삐쩍 마른 암소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보니까 곡식이 잔뜩 맺혀져 있는 이 이삭 7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고 속이 비어있는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이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곡식으로 가득한 이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딱 꾸고 깬 바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침침하고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평소에 꾸던 꿈과는 조금 다른 뭔가 내 마음을 강렬하게 파고드는 뭔가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다 나에게 와서 내 꿈을 해석해 주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그때 그 바로의 주변에서 바로의 옆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던 지난주에 들었던 술 관원장이 그 바로의 모습을 딱 보더니 맞다. 2년 전에 나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줄 수 있도록 그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지. 그래서 그 청년을 바로에게 딱 소개시켜 줬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서 만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당장에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술관원장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을 바로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 요셉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에게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직 바로에게 어떤 꿈인지 듣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은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제 바로가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까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다 듣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바로가 꿨던 그 꿈은 바로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는데, 살찌남소 7마리 그리고 풍성한 곡식 7줄기는 곧 7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이시여, 7년 동안 아주 풍성한 풍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이 뭐냐면 곡식이 평소보다 많이 맺혀서 아주 모은 땅이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7년 동안 아주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마리의 삐쩍 마른 암소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이삭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7마리 그리고 7 이삭은 곧 7년을 의미합니다. 바로 풍년의 7년이 있고 나서 7년 동안은 비도 오지 않고 땅이 말라 비틀어져서 곡식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꿈에서 그 삐쩍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듯이, 삐쩍 마른 속이 비어있는 이삭이 풍부한 이삭을 잡아먹듯이, 그 앞에 아무리 좀 풍성했던 7년이 있다 할지라도 그 7년이 있고 나서 그 다음 7년 동안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까먹어버리게 될 거예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바로왕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꿈은 2번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힘든 일이 올 것이니 이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자 바로가 그 막혀있던 속,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신하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신하들아, 얘 좀 봐라. 얘처럼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애국 땅에서 더 없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이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이다. 아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나아올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바로에게 나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는 이제 애굽의 총리, 바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게만 주신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교회에게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말씀은 교회에만 효과가 있어요. 이 세상 밖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와 목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국 땅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도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풍년의 시간, 7년의 시간이 좋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흉년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요. 주변 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요셉처럼 높임을 받았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높임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요셉이 높임을 받은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이유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 애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니라 높이실 때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가 복받고 잘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을 전파하냐면요, 전도사님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점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딜 가든지 언제나 정직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을 위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랬고, 감옥에서 그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애국 전체가, 그리고 주변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바르게 자라날 때 요셉처럼 어쩌면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순종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헌금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건 너무 작은 트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그릇도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작은 그릇도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